찬송가 90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내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영광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칭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이루니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내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서 적어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감사합니다.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강해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옛날로 하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인데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타민족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싫어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성을 향한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침내 배를 보고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를 하고 다시 고기가 토해내고 이제 바깥에 나와서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40일 후면 무너진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진다고 말해놓고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요나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저것들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요나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때 날씨가 너무 무더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을 나게 해주셔서 요나의 얼굴에 그늘을 가려주시니 요나는 너무 좋아서 기뻐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시들게 할 정도로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벌레들이 박넝쿨을 싹 다 먹어버리니까 전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날씨는 더 더워지는데 얼마나 더웠는가 하면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직접 키우지도 않았고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배양하지도 않은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데 여기 좌우도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사는 이 성의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네가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이 도시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사실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에서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를 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본인도 모르고 당했는데 안 그런가요? 이것은
어차피 믿음은 내가 무엇을 확신한다던가 내가 알고 진행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믿는다 아니면 확신한다 하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면 저 사람의 확신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든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잘 분별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한다든가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즉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영혼 안에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기억도 다 사라지고 매일매일 한 일도 없어집니다. 우리 이 영혼을 어느 시대에 이 땅으로 불러주셔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만 남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은 부지부식간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공되어진 것입니다. 정작 이삭은 실패했는데 이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것은 이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적중한 것이고 이삭의 계획이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확신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킵니다. 가족을 고생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한테 복을 줬는데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의 그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척척척 이루어 나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는 저는 계속 실패해 왔는데 실패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기다렸다가 다시 훈련시켜서 성공시킨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패하는 중에서도 내가 계속 실패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전부 다 그런 종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답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아는 척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가민가 할 때, 예스냐 노 할 때, 둘 중에 하나 50% 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눈 감고 찍으면 50% 미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대답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잘못된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만들어내는 욕심이라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틀렸다 맞았다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걸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곳을 정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영역, 그 영원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보시고 이미 아시고 미리 이 시간이라는 이 곳에다가 예비를 해두십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그 길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선택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도 있고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일이나 또 자기중심적인 일, 또 죄악된 일까지 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선한 것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시간 안에서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예정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함은 결국 나의 선택도 그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정하면서 길을 걸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할 길을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비해 두십니다. 결국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 그 중심에는 나의 욕심이 나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그곳에서 예비하심으로 그분이 개입을 하심으로 결국은 그 나쁜 일들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일단 이건 개요의 얘기인데 너무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요나가 당신의 명령 앞에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토해낼 것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나중에 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셨지만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이럴 때 이렇게 항변하고 이럴 때 기분 나쁘고 요나가 사실은 고기 안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토해져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신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외쳤지만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불만을 품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할 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는 무엇인가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아도 니느웨의 성에 있는 좌우도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이 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행동에 관계없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주려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도 받았지만 축복 기도를 안 받았어도 그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신령한 복을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거래 안 했어도 그 일은 됐을 거고 심지어 이삭에게 저주의 말을 들었어도 축복은 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으니까요. 요나가 구태여 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가서 외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하는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서가 끝이 나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걸까요? 결국 이 성경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엄청 많은 일들 속에서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므로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한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현장 안에서 보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증인이다라는 것은 다른 이가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권능이니까요. 땅끝까지 성령이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당신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고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줄 건데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이 돼서 땅끝까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현장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현장이 아닙니다.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사역 안에서 나를 향한 사역이 되어주십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궁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비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나 제가 가는 여러 곳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걸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에서도 자유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무엇을 개혁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게 다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었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나를 향해서 사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열매로 내가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테니 잘 키워봐라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녀와 형제와 배우자와 모든 친척과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함께 거하는 처소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한 나 자신을 구원해주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본문 요나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부분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요나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텍스트, 컨텐츠, 그것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용만.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용만 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고 갈등케 하고 괜히 편가르기나 하고 네가 옳다 그르다 주장하고 목소리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목소리가 톤이 점점 낮아지고, 제 목소리가 지금 큰가요? 목소리가 톤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되면 그냥 내용만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입니다. 말씀이 오는 것은 내가 지식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 속도가 느리다든가 성경을 전혀 모른다든가 이해가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내용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존재의 생명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말씀이 실제로 임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존재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모임이 성찬이 되어지고 거룩한 양식이 되어지면 먼저 나를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내가 알 수 없었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의 어떤 그 정체가 하나하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망신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닥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선장이나 선원들이 요동이 났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나가 지금 12절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라는 고백은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더군다나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이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항상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말씀이 임한 결과는 이것이 나의 연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닥에 던지라. 이건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까 1절에서 그랬잖아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말은 요나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한 요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생명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나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던 요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바다에 던져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라. 나를 버려서 너희들이 살아나라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 본능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평소 때는 우리의 계산이 나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이성이 전부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합리화하고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나를 위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 선하게 들리고 나한테 불리하면 악하게 들립니다. 또 그걸 믿게 되기 때문에 주장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의식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본능이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 이것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은 너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피해자래. 사실은 자기가 가해자인데. 항상 우리 의식 속에서는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만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오히려 내가 남에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피해와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것을 의식한 나머지 동시에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관절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있는 그 많은 양을 아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키우면서 딸처럼 여기는데 손님 왔다고 그걸 잡아다가 손님한테 그 양고기를 해줬다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죽을 자라고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딱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은가요? 그 일을 행한 자에게 얘기하는데도 남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5절 얘기예요. 저 고백을 하기 전에.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도 남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인정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얘기는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이야기다라고 결론을 지어주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다윗의 가족사는 참 너무 슬퍼요. 나중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서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라는 건 참 많은 감성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건데 요즘 세대들은 그 감성이 없어요. 하다못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시가 나온 것만 봐도 시라는 것은 그 시를 이렇게 계속 음미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이 그 감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영감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정보를 빨리빨리 인터넷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정보 뒤에 있는 어떤 이면적인 그것에 대해서 성찰과 고민과 깊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그냥 그렇게 그냥 인터넷 검색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순환과 아픔이 그냥 손에 만져지고 가슴에 적셔집니다.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중 암논이라는 왕자가 배다른 이복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애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다말의 오빠요 또 다윗의 장자인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딸은 강간당하고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너무 통분히 여겨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칩니다.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압살롬 안에서 엄청난 적개심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반역의 힘으로 키워집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반역에 선동을 하는 주동자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장인인 사울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장자인 압살롬으로 인하여 또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도 신비하게 다윗의 영성은 쫓겨갈 때마다 그곳에서 다시 다져지고 겸손해지고 다시 사랑을 회복합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갔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 안에서 쓰여진 이야기들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계속하다가 전쟁을 치러서 싸움에서 죽습니다. 근데 뭐가 슬프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는가요?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인데 너그러이 봐달라고, 제발 살려만 주고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됩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부탁은 했지만 요압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재기의 발판인 그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압살롬을 찌르는데 같이 있던 병사들까지 한꺼번에 매달려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을 물리치는 일이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일인데도 슬픕니다. 구스의 병사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그 심정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을 비롯해서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다음 33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의 가족사는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를 우리는 한번 봐야 합니다. 보세요. 다말을 겁탈한 죄로부터 사건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라도 이것은 나의 일이다 하면 그거는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죄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큰 죄를 계속 탄생시킵니다. 처음에는 겁탈한 사건이 되지만 이번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죄를 낳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또 다른 마음의 상처의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의 죄를 낳고 그 반역의 죄는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또 다른 죄가 계속 양산되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죄를 키워나가고 또 다시 다른 죄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너의 잘못이다라는 그 손가락을 누군가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것은 나의 연고다라는 사건이 그 중에 한 사건만 있었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을 자라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향하는가요? 그 죽을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당신의 죽을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배에 있던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아비의 죄로 대신 죽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로 자기가 죽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을 자라에 의해서 죽을 자라.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결국 그 아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에게 참으로 임하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영고다 하면 이런 슬픈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했던 그 주종자인 아들을 잃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걸 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차지하는가요? 우리처럼 다윗도 연약한 자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평범하고 그런 상황에서 늘 쓰러지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요나 자신에게 늘 언제든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참된 생명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하셨을까요? 그 예비하심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주나 천체 물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과학을 제대로 공부 못한 거라고 합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특별히 천체 물리를 알게 되면 이 우주는 역시 창조된 거구나를 믿게 됩니다. 그 창조된 우주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함께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째깍째깍 흐르는 그 시간은 창조된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시간도 공간도 창조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은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비워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창조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늘 어디 계신가요? 당신의 보좌,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곳, 하나님의 공간,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면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많고 길고 먼 시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시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은 영원히 우리의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는 영원을 살고 육체로는 이 시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영원 안에서 성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영원 안에서 성취된 일을 이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다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모두 성취한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자로 표현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사건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원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영원에서 성취된 것, 하늘 안에서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라든가 또는 요나와 같은 동일한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한테 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육체 안에 있고 자기라는 것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옛사람이 나를 아직 지배하고 있고 아직 공간 안에라는 어떤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느 순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는 그것을 시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그 일을 하려면 당신의 시간 안에서 다 보신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먼 과거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저 북극에 있던 고래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동생 야곱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아신 분께서 시간 안에다가 그 미디안 상인들의 발걸음을 예비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미 당신의 시간 안에서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공간과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비해 두셨겠는가요? 그러면 지금 이 요나의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상상이 되시는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비해 두시는 일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선택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인데 이 예정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뚜렷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보고 위로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고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려고 손을 내밀고 내 영혼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눈에 뜨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